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외우셨죠? 네, 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로 성경의 그 활자에 있는 것들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신앙에 신실했던 선조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들을 이제 이어갔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가 스스로 이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정의하는 그런 글들을 남기게 됩니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패트릭 존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은 이런 말씀을 나눴죠. 기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는데 작은 것, 너무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스폴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라도 우리가 얻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욕심이 더 붙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얻은 것을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알기에 소중함을 알고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라이스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항상 설교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설교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기도는 우회 도로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름길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는 자꾸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할고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고 빨리 저것에 도달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궁리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자꾸 넘어져요. 길을 잃게 되고 자꾸 돌아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뭐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찾고 뭐 이러다 보면 언제 그 일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한 발 한 발 쫓아가다 보면 그 길이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삶을 뒤돌아보면 기도하고 왔던 길이 빠른 길이고 기도하지 않고 왔던 길이 빙빙 돌고 돌았던 우회했던 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께서도 다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기도가 무엇이다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은 기도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인생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기도 없이 어떻게 살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살 수 있지.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나눴지만 하나님과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 상황을 다 아시는 분들과 기도하는 것,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기도의 그 순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그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한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우리 자신에게 돌아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우리 안을 돌아보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밖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주위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한 가지씩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데,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 늘 있는 것을, 우리를 고개 들고 한번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감사의 그런 고백을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요일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우선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예배 시간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분이 삶 속에서 그것을 한번 적용해 보았어요.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간증하는 글을 그 책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짧은 글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쪼르르 달려가서 다짜고짜 기도 제목부터 꺼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골칫거리며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아뢰일수록 이상하게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무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여러 번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짐을 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벗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양하기를 배우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내가 제대로 살아갈까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때 혹시 나보다 센 놈이 나타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캐나다에 처음에 오시면서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있지만 사실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면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어요. 미래에 내가 지금 계획하고 그리고 원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내가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두려워하는 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 걱정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돈 외에도 권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힘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은 그 힘 가진 자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앞에 가면은 왠지 이렇게 주눅이 들고 약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힘 가진 사람을 숭배 높여버리고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그 사람의 성품과 본성을 분류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랑이냐 하면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바 그것이 나이다. 한 사람이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자꾸 사랑하며 그것을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을 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삶 속에 그 어려운 것이 뭐냐면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로 경외해야 되는 것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의 삶에 높은 자리에 올려두게 되면서 우리 삶이 어려워집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힘이나 쾌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내가 삶을 추구하는 가장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서 우리 인간이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경외의 대상,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경외할 대상으로 두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갈구하며 집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세상에는 우리가 사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채울 만한 그런 사랑할 것은 없어요. 다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찬양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에, 비록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늘 이 나라의 왕은, 자기 삶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편 144편 같은 데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145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시편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됩니다. 자꾸 찬양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감사로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와요. 그때 쉼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가장 잘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들이요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요. 근데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요 이게 힘이 없어요. 간구하고 바라고 이런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이것이 내 삶에 올까? 이런 두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기도에 힘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입은 그런 나의 심령, 내 속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감사함으로 내 삶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으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아니면 내 속에 걱정과 근심,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과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잊지 말아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씻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동행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했죠. 그렇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텐트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어디를 가든 늘 같이 가지고 다니며 옮겨 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의 안쪽으로 들어가면요 성소라고 하는 또 작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소의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성막의 그 앞들에서 제사를 지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손을 씻고 들어가요. 그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데 그 물두멍에 손을 씻으면서 이제 자신의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두멍을 만들 때 재료에 대한 이야기라는 무엇 가지고 만들어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인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어라 합니다. 여인의 거울이요.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이런 거울이 없었으니까 노스로 잘 이렇게 판판하게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것을 재료로 이제 물두멍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물두멍 위에 이제 물을 붓고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요. 그것은 이제 손을 씻죠. 손을 씻으러 이제 손을 담그면 거기에서 자기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성소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사람인가? 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모습인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의 내면이, 자신의 심령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만나기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생각나고 죄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안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도를 하며 씻어내는 것입니다.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그 물두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우리 대신 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그 형틀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요,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파괴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죄로 인해 더럽히고 죄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몰고 가고 멸망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죄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고 멀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가볍게 보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데 그 힘든 일이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시는 거예요. 대신 심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뭐예요?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 것이다. 누구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대에 서야 한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고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신의 심령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빛 앞에 우리들을 한번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다면 가볍게 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타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왜 그렇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서,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이제 고백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과거에 용서해 주셨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죄를 고백할 것도 없고 이제 회개할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 맞아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죄라고 생각하냐면 그렇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했던 것, 도둑질했던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 맞아 내가 그런 것을 했지. 누굴 미워하고 뭐 이런 일을 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거는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깊숙이 있는 죄를 잘 보지 못해요. 그때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속에 깊이 우리 인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에 깊은 곳을 이렇게 비춰주면 비춰줄수록 죄의 열매가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뿌리 깊이 있는 있잖아요. 그런 죄들을 보여줍니다. 더 심각하고 더 안 좋은 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죄를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우리 안에 숨겨진 욕심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뿌리를 깊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숨겨져 있는 그 많은 죄들, 이 죄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하나 뽑을 때 그 위에 있는 잎사귀 몇 개 뽑는다고 그 잡초가 죽지 않잖아요. 잡초를 뽑으려면 그 안에 있는 뿌리까지 다 손을 집어넣고 깊이 파고 그리고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뿌리까지 다 뽑아놔야 그래야 잡초가 사라지게 됩니다.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깊이 뿌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나는 안 돼 그래 라가 아니에요.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뿌리 깊이까지 있는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조금씩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해 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더 깊어져요. 우리의 죄가 하나씩 해결되고 깨끗해지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가까이서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안을 돌아보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때 성령님께서 조용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움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할죠.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그래서 우리를 깨끗해 했다면 이제 세 번째 기도는 밖을 향해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간절히 하나님께 바랄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확실해요. 그렇죠? 대답을 왜 안 하시지?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찝찝해요. 뭐냐 하면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복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복을 빌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집, 우리의 인생을 화려하고 멋있고 편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런 것, 나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일터와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 있잖아요. 그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작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성경 구절을 마음속에 좀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 말씀입니다. 고재욱 장로님이 제 마음을 아시고 기도할 때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찾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는 거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주말에 있었던 간단한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요. 제가 설교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설교를 보통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토요일을 한 4시 전 그 정도에 이제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자막을 만들고 그리고 PPT를 만드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비전센터에서 막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이브를 탁 누르는 순간은 이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휴 하고 딱 누르고 이제 PPT를 만들어야 되고 파일을 딱 닫고 이제 다시 이제 한 5분 동안 쉬었다가 딱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열리지? 그래도 저는 얘를 제가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제가 2010년부터 2019년 설교를 다 날렸거든요. 컴퓨터에 넣었다가. 그래서 제가 백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 컴퓨터 있고요. 비전센터에는 컴퓨터 있고 그 클라우드에다가 또 세이브를 싱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 찾아보자. 그리고 막 찾고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컴퓨터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파일이라는 게요. 그 파일에 그 전에 있었던 워드를 사용하면 히스토리가 있어요. 내가 몇 시에 썼고 몇 시에 썼고 몇 시에 쓴 게 다 열 몇 개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조금씩 돌아가면서 이게 안 열리면 한 1시간 전에 했던 거 열어봐야지. 열는데 안 열려요. 2시간 전, 3시간 전 어저께 거 하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안 열리는 거예요. unreadable 이런 파일 이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여기서 이제 땀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괜찮아. 웹사이트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원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여는데 거기서 똑같은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이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커버리 하는 방법이 있다. 리페어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를 다 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서 딱 열렸는데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식은땀이 뒤에 이제 등에서 조금 이따 셀 모임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막 있다가 그 중에 히스토리 중에 하나를 딱 눌렀는데 리커버리가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 그래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리커버리가 안 끝나요. 계속 뱅뱅뱅뱅 돌아가는 거예요. 10분이 넘게. 그래서 껐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래. 듣는 사람이 힘들지 말하는 나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하나를 열어봐야지 하고 딱 열었는데요. 딱 열리는 거예요. 고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리커버리 되고 안 되는 것을 딱 확인하고 그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설교해야 된다니까요. 어디 강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일 하나를 딱 열렸는데요.
그 파일이 열렸는데 어디께 열렸냐면요. 그 전날 오전에 했던 데까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했던 이제 그 하루 동안 하는 것은 날라간 거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어디? 그래서 빨리 카피하고 막 여기다 저기다 막 집어넣고 막 그러고 휴 셀 모임 가자 이제 일단 가보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 설교가 됐는데요.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경험 있어요. 간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 말씀이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는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에 쓰러고 구하기 때문에 그러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것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사실 신앙이 저렇게 처음에 이제 막 신앙생활 할 때는요. 멋 모르고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아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너희 신앙이 이제 이 정도 됐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들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 응답의 노라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사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복권이 당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요. 그렇죠. 될 수 있어요. 한 100불 정도 될 수 있지만 신앙이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사지 마세요. 땅값이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잖아요. 땅값이 오를 수 있죠. 그렇죠? 땅값이 오르서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도 있죠.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는 우리가 기도의 그 이유가 있겠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가요. 조카 롯하고 가서 하죠.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돌아오는데 거부가 돼서 돌아와요. 부자가 돼서 돌아온다고요. 많은 양과 염소와 뭐 이런 종들도 많이 해서 와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많은 재산 때문에 둘이 싸워요. 갈등이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산간 지역으로 가서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네.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주실 확률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편하고 쉬운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져요. 근육이라는 것은 안 쓰면 약해져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또 시련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단단해지면서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고통 없이 쉽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 길에서 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또 하나 저에게 좀 망설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가 드리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퀘스천이 좀 있어요. 이게 쉽게 구별될 수도 있지만 쉽게 구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뜻입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제가 뭐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죠. 사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확신을 주세요. 그런 것이 있지만 사실 딱 이것은 나의 욕심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 욕심껏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구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이것이 저의 인생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그러다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리고 다시 바른 길로 나아갈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를 하지 않고 망설이면서 있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요. 간구의 내용이 그러나 하십시오.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그가 이세가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 장성에 가는데 아직도 여전히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어떤 그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스마엘을 저의 혈통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노라고 대답하세요. 아니야, 나는 너와 사라에게 나온 그 자녀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이어갈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고쳐줘요.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요? 더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당할 것일 수 있었어요. 간구가. 그 나이가 100세가 다가오고 아이가 없고 그래도 이스마엘이라도 주셨으니 이 아이라도 잘 키워서 나의 그 후손을 만들겠다. 그게 뭐 잘못된 것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온 이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시는 거죠. 아니, 기다려 주실 거야 라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 몰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마태복음 7장 말씀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말씀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를 간구에 우리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과 그리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거 있잖아요. 사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하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기도의 시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가 이 순서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찬양하시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성령님께서 조명하신 대로 보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죄가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요. 더 감사할 거 있으면 감사하고요. 불안한 것 있으면 주님 제가 불안합니다라고 얘기하십시오.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고 안정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밖을 바라보며 저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일터를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질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을 것을 작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정말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입은 자, 우리를 십자가 앞에 두며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와 숨겨진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망설이지 말고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